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신년 첫 주간부터 지난 주간까지 거의 활동 안 하고 지금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전화 거의 안 했을 거예요. 전화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까? 예. 의사가 많은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까? 예. 의사가 없는 세상일 거예요. 의사가 없는 세상이라면 왜요? 모든 사람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의사가 필요합니까? 병든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병든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놓고도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지금 내 집에 모여든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인지 모를까요? 바리새인들이 소문이나 겉으로만 보고 이렇게 아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그들의 심령까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레위의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의 마음속을 살피시는 분이시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겉만 봤죠. 잔치집에 모여든 사람들이 세리이고 지인이라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이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후에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 지난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메고 나와서 고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서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에란 뜻이에요.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후에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가 확실하게 은혜를 받아야 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위를 만난 곳은요, 회당이나 바닷가가 아닌 레위가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죄를 짓고 있는 현장인 세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리인 레위는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가면은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 레위를 정확하게 이름이 나오죠. 마태라고. 마태. 예수님은 레위라 하는 이 세리 마태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는데 과연 이 세리 마태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일을 봤을까요? 그의 마음을 봤을까요? 세리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점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시대 때에 일본의 앞잡이 하는 사람들을 지금 그 자손들에게까지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그와 같아요. 가난한 자나 부자를 가리지 않고 이 세리들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다한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로마 정부, 쉽게 말하면 일본 정부에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 돈, 자기들이 또 챙길 돈을 더 많이 걷어서 자신들이 착복했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세리들은 철저하게 사기꾼으로 간주되었고 멸시를 받았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자신들의 삶만 된 것이 아니라 그 자식,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그러한 삶을 살던 이 마태, 세리 마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소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세리마태는요, 예수님께서 만나고 즉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이 세리마태는 세관을 떠난다는 증명이 되죠. 어디에서 나옵니까?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요. 세리로서의 삶이 얼마나 갈등이 있었으며 죄책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늘 이 세리의 마음에 짓누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마태의 자아 속에,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고민과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 그 변화에 대한 욕구들을 보신 거예요. 그거를 보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겉모습만 보지만 우리 예수님 그 마음 속에 어떠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을 읽으셨어요. 세리마태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예민하게 착각하고 있는 이 세리마태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에게 다가가셨을 거예요. 마태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시작됩니다. 충분히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된 것을 알아보신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자 마태는 즉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아무리 내 자신의 삶에 대한 변화를 꿈꾼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새로운 길로 나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얻어야 되겠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세리는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에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쉽게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태는 이제 인생에서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고 깨달았어요. 진정한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늘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깨닫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의 태도를 고치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 이제는 삶의 목적을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가? 삶의 목적. 철저하게 나의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로 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내가 똑같은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직장에서 근무하는 태도를 다르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세리마태는요, 예수님이 터치를 했어요. 불렀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 세리마태의 삶이 어떤 삶으로 변했습니까? 29절에 보니까 네이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고. 큰 잔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네이는요, 이 세리마태는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착각을 할 정도로 기뻤어요. 이 세리마태는 자기의 기쁨을 어떻게든 예수님께 갖고 싶고 예수님께 표현하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을 특별히 손님으로 청해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푸는데요, 이제 후반에 가서 나오지만은 그 기쁨을 자기만은 소유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 사람 안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도 없고 세상에서 찾을 수도 없는 예수님 만난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만들 수도 없고 이 세상이 흉내 낼 수 없는 기쁨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아직은 세상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도 너무 많이 있고 한숨 쉴 날도 있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날도 있고 그러나 그 시간들이 길지가 않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 흔들리고 잠시 잠깐 평안을 잃어버리고 잠시 잠깐 넘어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속에 파묻혀서 지내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요. 다시 기쁨을 회복합니다. 레이는 지금 세리 마텔의 기쁨 어디에서 얻은 기쁨일까요? 어디에서 얻은 기쁨일까요? 지금 세리 마텔는요 모든 것을 버렸을 때 이 기쁨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을 버렸어요. 이 세리 마테의 기쁨이 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리 마테가 먼저 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통과 번뇌가 찾아옵니다. 버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만약에 레이가 이 세리 마테가 세리직에 집착했더라면 얼마나 더 괴로웠겠습니까?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더 괴로웠을 것이고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더 양심이 항상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민스러웠을 것입니다. 늘 고민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버렸을 때 이 세리에게는요 마태에게는 그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참 기쁨을 얻었습니다. 세리 마태가 일어났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세리로서의 멸시받는 삶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마태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제 그 기쁨을 나만 누릴 수가 없다. 이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동료 세리들을 다 불렀습니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많은 사람이 잔치자리에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 그러니까 세리 마태가 그 기쁨을 혼자만이 누릴 수가 없어서 많은 동료 세리들을 불렀어요. 그 세리들을 왜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삶을 변화시킨 예수님. 이 예수님, 너희들도 나와 같이 고민이 있을 것이다. 삶의 번뇌와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 내가 누리는 이 기쁨 너희들도 누릴 수 있어. 부른 거예요 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변화받은 나 자신만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후 이 세리 마태는요 동료 세리들에게 적극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은 이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리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식사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함께 모인 그 많은 세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세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리들과 함께하는 것만이 없습니다.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그것을 비난합니다. 비난해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조금 번영시켜서 제가 그대로 전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이 세상에 대한 소명을 잊어버리고 오직 교회 안에만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려고 하지 않고 잘 훈련시켜서 오직 훌륭한 교회 일꾼으로만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처럼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없답니다. 세상에 우리 한국교회처럼 예배와 교회 행사가 많은 교회가 없답니다. 당연히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는 우리가 꼭 안식을 지켜야 될, 드려야 될 예배이지만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목장 예배, 목요 찬양 집회, 치유 집회, 또 무슨 부흥회, 성경 공부, 무슨 행사, 이 모든 예배와 행사와 기도회에 참석하려고 하면은
세상에 나가서 제대로 일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의 관심이 세상에 둬야 되는데 교회 안에만 두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에 대한 행사를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들을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만 몰려다니게 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 공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이죠. 필요하다면 좋은 교회 일꾼을 만들기 위한 어떤 성경 공부나 훈련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을 닮아가지 아니하도록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대로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 즉 안 믿는 남편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말씀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그 이웃이나 동네나 친구들, 이웃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교회의 직분은 성직이고요, 세상의 직분은 속되고 더러운 직분인 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장로직이든지 권사직이든지요, 이거는요, 교회 안에서 봉사직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의 직분이 성직이에요. 그거를 성직으로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 속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좋은 성도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 나아가 가정 안에 나아가서 더 좋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본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29절에 그 잔치를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잔치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위한 잔치라면요, 예수님만 초청했겠죠. 예수님, 내 집에 오셔서 제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하고 예수님만 초청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내 동료들을 다 불러라. 예수님이 원하는 잔치.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 예수님이 그 잔치를 기뻐하시는 잔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종교적인 어떤 믿음의 생활, 그런 것을 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그래서 고민해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저는 압니다. 그래서 더 눈물이 나요. 교회에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모든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말씀대로 세상 속에 나가서 제사장으로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성,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은요, 이 예배는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의 시작이지만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고 거룩한 안식일을 마치면은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완성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향해서 치유의 손길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그 김숙 권사님한테 들었는데요, 일본 의사가
한국인 환자들을 만나면 기가 막혀 한대요. 거의 우리 한국인 환자들은요, 환자가 와가지고 내가 이런 병인 것 같다고 얘기한대요, 의사한테. 그냥 의사가 기가 막히죠. 환자가 자기 병을 자기가 진단하고 있으니까 의사가 진단하기도 전에. 그럼 일본 의사가 화를 내면서 왜 진료받으러 왔냐고.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요, 고백만 할 것이 아니에요. 진료받으러 와서 고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 직접 대들지를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비난의 화살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께 직접 비난을 못했습니까? 그 전에 지금 중풍병자를 고쳤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 잘못 대들었다가 예수님을 비난했다가는 늘 현답, 지혜롭고 현명한 대답을 하신 예수님 앞에 어떤 또 멸시를 당할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비난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을 지금 비난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을 비난합니다. 저와 여러분 비난해요. 원수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흔들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정말 그럴까 하는 의심을 갖는 사람들은 흔들릴 것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은요, 십중팔구 사탄 마귀의 표적입니다. 표적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비난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31절을 함께 읽고 듣습니다. 제자들을 비난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대답을 해주십니다. 자,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지금 지혜로운 답을 지금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지금 앞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리이고 죄인들이니까 어떻게든지 그들을 멀리해야 한다는,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왜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연탄 가까이 하면 검은 연탄이 묻을 수밖에 없으니까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뭘 얘기합니까? 잘못된 애들 가까이 하지 마라. 못된 애들 가까이 하지 마라. 가까이 하다 보면 너도 버린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세리이고 죄인이니까 오히려 더 내가 그들을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우리는 항상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어둡기 때문에 세상에서 떠나 세상과 단절해버리고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과만 아니면 산속으로 들어가서 홀로 고요히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더러울수록, 세상이 어두울수록 세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까? 만일 세상이 건강하다면 소금인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이 온전히 환하고 죄가 없고 그렇다면 빛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어두움이 없다면 전기불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부른다는 말은요,
죄인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앉아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르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단될 때가 곧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의 사명을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이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죄인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케 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회개를 합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잘못 살지 않는데, 이런 사람이 무슨 회개거리가 있겠습니까? 항상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의식이 있어야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죠.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깨닫고 그럴 때 그 자리에서 돌아설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님 곁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그럼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요 자기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에게. 겉으로는요 이 사람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깨고 있었어요. 줄줄줄줄.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고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고 줄줄 하나님의 말씀을 깨고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요 위선과 더러움과 가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자기 자신들이 불완전하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않냐고 세일이나 죄인들을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죄인이고 자기 자신은 완전하고 의인이라고 더 확신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사니까 나는 더 의인이야.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삶을 보면서 나는 의인이라고 확신을 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의인이라고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의 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나는 죄가 없어. 의인이라고. 그러니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은 처음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5장 베드로의 사건, 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무릎을 바짝 꿇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선한 사람, 의인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죠. 불순종한 죄인을 돌이켜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중소부의 어느 주에 기독교 교인들을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어느 농부가 있었답니다. 자기는 그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교인들은 주일날만 되면 아침에 교회로 가는 것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겁니다. 근데 그해 10월에 이 농부는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농작물을 수확을 했답니다. 자기가 일한 만큼, 열심히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문에 광고를 내기를 뭐라고 광고를 냈냐면, 나 같은 사람이 성공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특별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이렇게 이 지역에서 최고 많은 수확물을 거두었습니다 하고 광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발행된 신문에서 기독교인들이 다음과 같이 광고를 했습니다. 답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10월 달에 결산하시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삶의 결산을. 그리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요,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사는 거에 그 법칙대로 거기에 따르는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에 대해서 몰라요. 그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이 놀랄 만큼 지금 오랫동안 인내하고 계시지만 어떤 죄라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죄는 필연적으로 꼭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요,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요, 이 땅에 없다는 거 알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실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 그 정도 신앙생활 해도 괜찮아. 네가 죄 지어도 아무도 몰라. 그리고 죄 지어도 피할 길이 있어.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적당하게 예수님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32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민수기 32장 23절. 민수기 32장 23절. 구약의 252페이지. 23절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없애는 방법은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죄를 없애는 방법,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신약의 191페이지. 신약의 191페이지 찾고 읽고 듣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듣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만이 내 죄를 없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늘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는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우리는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며 구원의 기쁨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이웃에 친구들에게 부모 형제에게 남편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